할렐루야. 2023년 들어오면서 우리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은 영성 부분을 좀 강화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죄의 확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 우리가 영성 부분을 강화한 겁니다. 올해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들을 여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 들으시면서 또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주제가 예배자로 살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말씀 제목과 같이 예배자로 살면 복이 됩니다 하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우리는 예배자로 살 때에 우리의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가장 첫 번째 그 발걸음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삶의 자리가 첫 번째 자리이기에 가정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1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들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분명히 되셔야 합니다. 세계 102개국의 비영어권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라는 것을 설문조사했어요.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으면서 이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 세계 102개 나라, 영어 쓰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1위가 mother였어요. 어머니. 어머니란 이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겠죠. 그럼 둘째 father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father가 아니라 2위가 패션이에요. 열정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스마일이었어요. 미소,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가 러브였어요. 사랑. 이렇게 해서 쭉 순위를 해봤는데 70위 안에 father라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란 이름은 7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오늘의 시대가 아버지 위기의 시대고 아버지 실종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예전과 같이 교회 가정 안에서의 자리를 잡는 것이 예전과 다르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자다운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만들려면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의 신앙의 자리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자리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실종의 시대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인터넷 보면 이런 좀 우스개 유머들이 있어요. 남편하고 강아지하고 공통점이 뭐냐? 첫째,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둘째, 가끔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셋째,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넷째, 초장에 버릇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공통점이래요. 근데 강아지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은 점이 뭐라냐? 첫 번째, 돈 벌어온다. 둘째,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셋째,
집에 두고 여행 떠날 수 있다. 넷째,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 이 얘기, 이런 유머를 들으면 참 슬프죠. 정말 아버지의 자리가 이렇게, 남편의 자리가 이렇게 좁아졌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동영상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릭 호잇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릭 호잇의 아버지가 딕 호잇이에요. 릭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산모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탯줄이 목에 감겼어요.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치를 하고 뭐 풀고 했는데도 뇌에 산소 공급이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뇌성마비, 경련성 전신마비가 일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됐어요. 평생을. 의사는 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아들을 포기해라 라는 말도 했는데 아버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겨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가 됐어요. 말로 표현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런이에요. 달리고 싶다, 뛰고 싶다. 이게 아이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함께 뛰자,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막 뛰는데 아버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겨우겨우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큰 감동을 받고 그럼 계속 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열심히 준비해 갖고 1981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뛰는데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뛰어 들어가니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뛰지를 못했어요. 10km도 못 가갖고 그만둬 버리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82년부터 시작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24년간 완주해내기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뛰는 거야. 조금 뛰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아이가 꿈이 많아지면 아빠는 힘들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집도 아들이 꿈이 생기니까 무슨 꿈이었냐? 아빠, 철인 3종 경기 나가고 싶어요가 된 거야. 아버지는 수영도 못해요. 6살 이후로 자전거 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준비했어요.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갑니다. 아이를 고무보트에 싣고 자기 몸에 끈을 묶은 다음에 3.9km, 거의 4km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자전거 용암지대를 통과하는 자전거 그 대회를, 그 자전거 구간을 180km를 달렸습니다. 휠체어에 싣고 밀면서 42.195 마라톤을 해냈습니다. 철인 3종 경기까지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나도 네가 없었으면 못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뛰었어요. 마라톤 완주 64차례, 철인 3종 경기 6차례, 단축 철인 3종 경기 완주 206차례, 보스턴 마라톤 대회 완주 26차례. 아버지 나이가 69세가 되고 아들이 나이가 48세가 되었을 때 미국 대륙 6,000km 횡단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 놓은 동영상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영웅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서 작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품고 가장의 자리에 굳건하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더욱이나 영적인 아버지로 서는 것이 그만큼이나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그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가 예배의 자리를 먼저 나오고, 그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감동을 전해주고 함께하며 달려가고, 마치 이 아이의 딕이라는 아버지가 릭이라는 아들을 품고 계속 달렸듯이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영적인 아들로, 영적인 자녀로 품고 끝까지 가져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예배자로 분명히 서고 또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는 굳건한 가정의 모습으로 지켜나가는 가정이 복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오해하면 가족을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명령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까지 쭉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까지 왔는데 데라는 거기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멈추고 거기에서 205세가 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란을 따라, 아버지를 데라를 따라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따라왔어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더 이상 나가려 하지 않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직접 명령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갈대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이란 우루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란 하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족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 지역을 떠나야 되냐? 그 지역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 라는 초청이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아버지 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명령을 다시 듣고 떠날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 때 먼저는 떠나야 될 것, 떠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발붙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습관, 그 관습, 그 모습 벗어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발붙일 거 다 발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에부터 떠나서 오다가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왔으면 충분하죠. 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은 거예요. 끊어야 될 것 끊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떠나야 할 것 떠나며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명령은 첫 번째 데라에게 왔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데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첫 번째 섰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떠났나? 몽골에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몽골 선교사로 처음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몽골에 들어가면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고, 몽골에서 헌신하시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또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리즈 책들이 계속 더 나왔습니다. 몽골에 사역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같이 걷기라는 책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걷기.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행복한 길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같이 걷기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췌장암도 걸리셨어요. 췌장암 수술을 하고 그 암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시면서 쓴 책이 떠남이라는 책이에요. 떠남이라는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국제대학교 몽골에 잘 만들어 놓고 8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돼서 이제 그곳에서 인정받고 다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냐?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왜 떠났냐?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떠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것에 어떻게 순종했냐? 7년 동안 같이 하나님과 걸어왔는데 그 걸음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오는 것을 포기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떠나라 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잡히지 않았고 가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 이러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우리가 불의한 자리 안에서 잘못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 무슨 마음이겠느냐? 이 떠남이라는 책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안 되는 거, 그거 떠나야 된다.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명령, 엉뚱한 명령을 나한테 하셔도 내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명령하실 수 있어요.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셔도 그래요, 저도 그럼 거기에 따라갈게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를 갈 때에 함께 따라가듯이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복의 시작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부터 시작해. 가정으로부터 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의 자리가 시작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4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대라는 멈췄는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하십시오 얘기하면 저 그거 잘 몰라요 얘기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아는 거 할게요. 아는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나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가다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자리, 아는 만큼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자리에 순종하고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라는 계명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라는 명령 248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의 개수라고 말을 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수라고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해야 할 건 하는 거고요, 날마다 하지 말고 떠나야 되는 자는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로 무엇이 만들어질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믿음으로 살아보니 이런 것을 얻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지. 내가 항상 아는 만큼을 하고 아는 만큼을 하면 당연히 아는 만큼에 대해서는 이만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 했으니 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는 거야.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야.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싸우려고를 안 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이 붙었다 하면 도망가요. 그래서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 내 거라고 그러고 뺏어요. 그러면 뺏겨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몰려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덤벼들면 또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얼마나 나약해요. 그때 당시에 그 험한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걱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그걸 뺐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컸든지 맨날 도망가고 맨날 약하니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거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내가 큰 화를 당하겠다. 건드리지 말자.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복의 능력이고 복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예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요, 그 복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복은 이 지역사회야, 이 경주 땅이 받을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복은 그 가정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이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은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을 여러분을 통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기복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중심 신앙, 자기 욕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될지라 라고 만드셨어요. 그건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회, 내가 있는 그 곳곳마다 내가 바로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효동산을 입당할 때에, 입당 예배 때, 그리고 그 앞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47장의 꿈이에요. 제가 이것을 입당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제 꿈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몇 번을 나누었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까지 차오르며 그 물이 나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서십시오. 올바른 예배자 되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직장과 이웃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적셔 나가는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리실 겁니다. 함께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